합독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새 언약과 새 계명의 수혜자,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새 언약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구약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신약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오늘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예배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 증인 아시죠? 여러분, 증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증인, 즉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아까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종이 다른, 그러니까 말과 소는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배를 하면 제3의 종이 나와요. 그러나 그 제3의 종은 생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두부, 콩 전부 다 유전자를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을 리가 없겠죠. 정상적인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생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서 누가 태어날 것을 알았다고요?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이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를 이어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씨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예요. 오지 아니했지만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께서 무엇을 약속을 해 주셨느냐 하면 언약, 생명을 약속을 해 주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명을,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줄 것,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해 주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하셨고,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과거
또 과거가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탄생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당에 나온다고 해서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또 말이야 24일 날 저녁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막 행사하고 그래요. 전혀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은 줄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도 동일해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따라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몰라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을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을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덮어놓고 열심을 내는 거야. 막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돼 하면서 새벽 기도 충성하고 봉사 충성하고 헌신 충성하고 그래요. 목사님 잘 섬기고.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잘해라. 주일날 주일 빠져먹으면 되겠니 말이야. 빠져먹으면 안 돼. 주일날 말이야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말이야 택시 타고 다니면 안 돼. 돈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 잘해. 11조 생활 잘 해야만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이 사람이 믿음이 제일로 좋은 것,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알고 믿어야 되는데 구약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씨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마음밭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봐요. 8장 10절 9절부터 봐요. 9절 8절 봐요. 8절 봐야 되겠네. 8절을 봐야 되겠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기에 좋은 땅에만 저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근데 저게 안 돼요. 이제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죠?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만 저 비밀이 허락이 돼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저걸 몰라요.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아는 거라 그랬어요.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배당에서 말이야 내가 11조 생활을 잘했더니 우리 딸이 말이야 좋은데 시집을 갔다고 할렐루야라고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할렐루야. 어떤
여자 전도사 있죠. 여자 전도사는 말이야 예배당을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또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짠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이야 100번을 암송을 했더니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전부 다 네파토리가 다 그래. 네파토리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몰라요. 눈을 이렇게 떴어요. 근데 장 이걸 모르니까 참 너무 불쌍해요. 너무 그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 단체방에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글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음모론 있잖아요. 막 그걸 계속해서 막 퍼 올리는 거예요. 뭐 누가 어쨌다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저건 안 보여요. 저건 보이지 않는다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저게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시집을 가든 그 사람이 장가를 가든 그 사람이 뭘 하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 내가 집을 팔아서 헌납을 그 필요 없다고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전 13장 1절 보면 나와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러나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선을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네 속에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발화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노새라고 있었어요. 노새가 어떤 친구냐 하면 말하고 소하고 교배를 해서 태어난 동물입니다. 근데 노새는 생식기가 없어요. 생식기가 없다 보니까 번식을 못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번식 자체가 안 돼 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38절도 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은 세상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저 씨가 들어와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저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없어요. 저 씨앗이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영혼 속에 박혀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계속해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생명으로 나아지질 않아. 죄 사함이 없다니까. 죄가 그 속에 그닥. 그러니까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막 사람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를 못했다니까. 자기가 막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하지만 당신은 더 더러운 인간이라니까. 죄 사함을, 왜냐면 씨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제 금방 파악이 되죠.
확실하게 파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어요.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을 약속을 했어요. 함께 산다니까 우리 주님과 교회를 약속을 해서 교회, 내가 교회로 태어나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해서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다윗에게는 임마누엘, 다윗에게는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성전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누가 건축을 하죠?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근데 그 언약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돌려서 설명을 하면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해요. 그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게,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다니엘서 9장 1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봐요.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누구의 책을 읽었느냐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배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장차되어질 일을 설명을 합니다. 이 장차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사람이 되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제 70일에 즉 490년이 지나면은 이제 구약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이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끝나면, 이 죄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죄 안에서 막 득실득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저분이 온단 말이에요. 저분이 실제로 왔지 않아요. 와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을 우리는 천국의 제자라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만 알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제자들만 알아요.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니까 계란이나 삶아가지고 말이야 나눠주고. 계란하고 부활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부활하신 분이 승천했어요.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날 내 안에 계신 중보자예요.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가 가르쳐 주셔야만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 그 중보자가 말씀해 주셔야만 죄가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좋은 맛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곡식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이 추수를 할 때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죽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죽는 것이 복이에요, 복. 잘 죽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뭐 얼굴이 막 웃으면서 죽었다 어쨌다,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때 얼굴이 막 찡그러졌다 어쨌다, 뭐 그거 아무런 소용없고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그때 결정이 나버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잘 죽읍시다. 확실하게 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잘 죽으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로마서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이제 씨,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저 씨가 있어야만이 새 언약의 수혜자라니까. 새 계명의 수혜자예요. 씨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씨도 없는 사람.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1원짜리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뭐 돌아가시면서 뭐 너희한테 돈을 뜯어갔으면 뜯어갔지 유산을 주실 분은 아니에요. 유산을 주실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딸이 전제비예요. 이름이 참 예쁘죠, 제비. 예, 얼마나 좋습니까?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제비. 세상에 있잖아요. 한 200억대 유산을 상속을 받는 것 같아요. 200억 받으면 그 상속 받으면 한 세금이 한 20억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세금 20억 내놓고도 180억이 내 거야. 아니 나는 전유성 씨가 왜 나한테는 10원도 20원도 안 주지? 나는 그 사람의 씨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목사님 9장 6절 봐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폐하진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불신자이죠. 불신자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어서 성경 말씀대로 저 어두운 데 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요. 그러면 중간이죠. 중간 어정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기도 나와. 교회 충성도 하고 열심도 내고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막 선교사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게 믿어집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데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참 나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교양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저분이 목사님 아버지예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보세요. 아버지가 돼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사실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다 설명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줄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일이라 그래요. 이스마일 형님입니다. 이스마일이 13살이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이삭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아니 10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무슨 아이를 낳아요? 하정우 아버지는 80의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이거는 신문에 다 나고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100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도 부인은 90세가 돼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왜 믿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까 믿어져요. 아니까 믿어진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어져. 이게 덮어놓고 믿어집니까? 덮어놓고. 여러분 지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지가 지약 먹고 죽는 동료를 보면은 그 음식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70년대죠. 80년대는 아닌 것 같아요. 박정희 시절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 잡는 날을 정해요. 지 잡는 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약을 놔버려요. 그러면 그 똑똑한 지도 다른 동네 가서 또 먹어요. 그래갖고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똑똑한 지도 먹어버려요. 지도 근데 지보다도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혜 섭리를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지약을 놔버리니까 지들이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죽어버렸죠. 시골에 살 때는 진짜요. 밤에 달빛 아래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발에 지가 채였어 옛날에. 그래 뭐가 찍하고 뭐 그랬잖아요. 발에 지가 채였다니까. 그 정도로 지가 많아서요. 지가 너무 많이 곡식을 먹어버리니까 지를 다 박멸시켜 버렸죠.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면 저 씨를 얘기하려고 그래. 씨를.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저 약속을 믿으려면 반드시 과거의 하나님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알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덮어놓고 믿으면 좋겠죠. 안 믿어진다니까.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증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두 번째 딸이 말이야 시집 못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출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친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왜 박수 안 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면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달라고 나도 과거에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니까 덮어놓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산에서 말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집을 안 주지? 왜 나에게는 돈을 안 주지? 왜 나에게는 뭐 안 줍니까? 저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거 완전 깡패네. 이게 완전 이게 씨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삭으로는 그러나 출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람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해서 낳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명년 이만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탄생 스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 약속을 믿어. 처음에는 저게 안 믿어졌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옛사람을 제거시키는. 이거 정말로 여러분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안 넘어가면 큰일 나는. 여러분 이것이 오기 전에는 참 고통이 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와요.
그때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뭐 잘났냐고 싸움하면 안 돼요. 꼭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따지더라고. 뭐 견딜 수가 없어. 막 따져요. 따지지 마시고요. 그거 있잖아요. 속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너 쓰레기야. 너 똥이다. 너 똥이야. 누가 그 얘기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똥이라니까. 아, 내가 똥이었구나. 그걸 그때 알아요. 그때 막 그냥 눈물도 나고,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아닙니다.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막 속으로 막 줄줄줄줄줄 흘러요. 이 밖으로 안 나와요. 속에서 막 줄줄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낙원을 발견하게 돼요. 낙원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10절 보겠습니다. 명절이 맘이 때 10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잉태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못 갔어요. 나이 40에 리브가 하고 혼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죠? 에서, 야곱, 이 두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누구를 택해버려요? 야곱을 택해요. 장자를 왜 택하지 아니했을까? 의문이에요. 근데 저것은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 씨도 두 씨가 있었잖아요. 두 씨 가운데 아마 야곱의 씨가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체 아닙니까? 뱃속에 들어있어도 생명체예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임신한 그 산모의 모습을 보니까 그 초음파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소리를 알아듣고 반응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너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삭이니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막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이야 75세의 나이에 말이야 어딜 왔는지 알아?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면서 86세가 되어서 네 형을 낳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멘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결론이지. 로마서 9장의 결론이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그러니까 엄마 얘기를 듣고 그래 믿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결론부터 한번 보겠어요. 목사님 쭉 내려와서 31절 봐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어찌 그래하느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 그래하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렇죠. 돌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말이야 엄마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얘기를 맞아 하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다시 10절 봐요. 10절 보겠어요? 10절 봐요. 내가 지금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종이 조각 한 장 차이예요. 믿음과 행위가 칼날 같아.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아니하고 무슨 선인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계속해서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심과 같으니라.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서가 장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사람은 사실은 에서예요. 에서.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씨가 달라버린다니까요. 한 뱃속에서 나왔다니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친구는 약속을 믿었고 어떤 친구는 행위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행위를 쫓아갔으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잘 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히브리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새 언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 새 언약의 구원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거라니까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이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단 말이에요. 헛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피부로 느끼면서 믿어야 되는데 헛되이 믿고 있어요. 있을까 두려워하라. 계속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죽음 직전에라도 내일 모레 죽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일 모레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가지고 이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다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줘요. 네가 그걸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네가 져라 이거야. 너 지옥을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엄마가 다 선택을 하고 엄마가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장가 가지고 엄마 말 듣고 말이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선택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육체가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깨져버리면 끝난다니까. 저 친구는 아주 그냥 막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됐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로마서 9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 보면 이제 누가 또 나오냐 하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장면 아시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그래.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얼굴 안 나오나요? 출 3318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얼굴을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 하나님의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고 그 조건이라고도 말하기가 못합니다만은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신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씀 또 믿습니다도 힘을 줘야 돼요. 믿습니다. 돈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정말 승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니. 그거 말고
그거는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막 또 막 기도하는데 뭐 두 손을 또 믿습니다. 뭐 돈 줄 줄 믿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오늘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로마서 9장 보겠어요.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짠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겼나니.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화를 내버렸거든요.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몇 장이죠, 목사님? 무리바 민수기 20장 8절. 민수기 20장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저 광야에서 두 번의 물을 마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흰 광야에 딱 들어와서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물내나 물 안 줘? 막 멱살잡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반석을 쳐라 그래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리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년 이제 지나고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 오는데 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물 줘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라 그래요. 명령하라. 여기서부터 달라요. 처음에는 치라고 그랬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총회.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애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성질 내지 마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번에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막 부하가 돋아가지고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저것 때문에 긍휼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복음 듣는 사람들 결론에서 성질 한번 잘못 부려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내가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성질 내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하고 그때는 숙여요. 나는 똥입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무슨 똥이냐, 내가 무슨 막이냐, 막 덤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 성질 내버리면 긍휼을 입지를 못해요. 그 긍휼을 입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자, 목사님 1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을 입지 못하는 그 증거가 두 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함으로,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만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 보세요. 막 그냥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니고, 또 여자들 있잖아요. 막 2,000만 원짜리 그 옷 있죠. 명품이라고 그러죠. 그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다 팔면 있잖아요. 5,0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집안채 값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이야 막 그 옷을 자꾸 막 늘어져 버렸어요. 그 며느리의 옷을. 그러니까 며느리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명품에 대해서 별로 모르니까 이거 뭐 시장에 가면은 뭐 12,000원이면 산다고. 12,000원이면 산다고. 근데 그 옷이 있잖아요. 1,200만 원짜리예요. 그거 입고 다닌다고 해서 거르게 됩니까? 그거 입고 다닌다고 해서 거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편 106편 봐요. 여기서 106편을 우리 뭐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요. 똑같은 내용인데 시편 106편 32절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더 봐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아주 그냥 하나님을 거슬려 버렸어요. 3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그렇죠. 성과를 막 부회를 돋궈. 여러분 부회 돋군다고 해서 막 찢어진 입이라고 막 내뱉어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림. 그러면은 뭐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뭐 그냥 뭐 하늘 보고 이렇게 욕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하는 말을 방 안에서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겠고 지붕 위에서 하는 말을 다 들린다. 이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한데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자 33절 우리 성깔 부리지 말고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34절입니다. 그들은 야훼의 분부를 어기어 묻 이교도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그 민족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의 행실을 배우고. 자 보세요. 왜 모세의 성과를 돋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막말을 왜 쏟아붓는지 아시죠? 저것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저 이방 민족들하고 어울려서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좀 끊으라고 해도 못 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외로운가 봐. 그러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짜짜짜짜짜 막 하잖아요. 끊어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그 민족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의 행실을 배우고. 7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그것이 그들의 올감이었다. 올감이 7절까지 봐요. 37절. 귀신들에게 아들 딸을 잡아 바치며. 계속해서 보겠어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바치느라고 억울한 피 아들 딸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돼 버려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 정치적인 그것이 강해요. 경북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뻑하면 말이야 다 정부가 말이야 교회를 문 닫게 했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감옥에다가 보내려고 한다고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 법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잔잔하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밑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걸 좀 잘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세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말라기 선지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파를 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그래요. 천국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씨 보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다,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가 너 안에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의 비밀 아시죠? 근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부활의 비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승천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승천한 것이 아니라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제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금 나에게 오셔서 내 영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썽깔내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무엇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불러줄 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아주 오살리에 가서 말이야 기도를 했더니 막 하늘에서 돌이 말이야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할렐루야, 거기 가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런 것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것으로 불러줘요. 골로새서 1장 5절 봐요. 잘 보세요. 이것으로 불러준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줘요.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씨가 없으면 저 열매 안 나와요.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그 야곱의 언약을 믿는 사람, 야곱의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저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입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헷갈리게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양쪽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정말로 잘 보이던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흐리해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 씨 없이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씨 없이 열매 맺는 거 봤냐고요. 씨가 있어야 된다면 씨가. 그 씨가 바로 이삭의 씨입니다. 이삭의 씨예요.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지금 뿌려놨어요. 뿌려놔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조금 지나니까 이삭이요,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다음에 이삭이지만 아직까지 못 먹어. 열매가 아니니까 곡식이 돼야 돼요. 누렇게 곡식이 돼야 돼요.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곡식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살후 보겠어요. 살후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저것으로만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괜히 그런데 눈 돌렸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 받지 못. 모세가 성갈 한번 부려가지고 모세가 성질 한번 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다니까. 제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라겠어요.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위 요구하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따라간다니까. 알고 믿어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씨가 참 슬퍼요. 왜 슬프냐 하면 여기까지 잘 들어요.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져 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을 몇 번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너는 쓰레기다. 그거 좀 제발 인정을 해라. 나를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할 때 우리 집사람 따져요.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나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원래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이 말이야 뭐 둘째 아들을 낳았대 셋째 아들을 낳았대 바라지 마세요. 니도 똑같은 인간이요. 니도 너도 뭐 그런 환경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 환경 주어지면 내가 보기에는 3명도 날 것 같은데 4명도 나고. 남자들 있잖아요. 돈 생기면은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다 얻는다니까요. 우리 친구는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11명이에요. 왜냐면 첫째 부인이 낳은 아이가 있고 둘째 부인이란, 그러니까 아마 셋째 부인까지 있었으면 한 15명은 될 겁니다. 이슬람처럼.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하면서 막 남 흉보고 말이야. 아주 막 막 음모론 퍼뜨리고 말이야. 지는 없는 것처럼. 너도 그 환경 만들어주면 바로 나온다니까. 바로 나와. 그걸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말이야 수양하는 사람들은 이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중처럼 참는 겁니다. 왜냐면 중은 말이야 아이를 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라겠어요. 목사님 이제 아까 복음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런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 어때요? 구원. 이런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배당 안에 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지는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는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뭐 품어주고 계시는데 지금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또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기록된 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갈라디아서 4장 17절 봐요 목사님. 4장 17절 21절로 바로 갑시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계속해서 3절 여종에게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자 2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어요. 뭔만 달라요? 배만 달라. 이 배 다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복, 형제, 씨는 같아. 그런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까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이지만 중요해요.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을 했어요? 상속자를 약속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를 약속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했어요. 천국을 약속을 했다니까요. 아니, 천국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했고 천국을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몰라요. 참에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령이 뭐 있냐 없냐.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사람한테 이제 듣고 배워서 알아지는 거예요. 말이야.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충성을 해야 된다더라. 뭘 해야 된다더라. 청소를 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론은 내가 막 욕을 얻어먹어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려요. 자기가 이루려고 자기 몸으로 막 하는, 자기 몸을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육체를 따라 놨다 그래요. 육체를 따라. 이제 이해가 되죠? 저런 사람들이 바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씨앗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씨앗 자체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근데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태어난 데 있어서는 사람의 공로가 단 1%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사람의 공로가 단 1%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 이스마엘은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요. 왜? 육체를 따라 놨으니까. 자기가 막,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막 땅을 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건에 서서 묻고. 그러니까 한문에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이렇게 믿음 생활이 쉽고 재밌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아시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말이야 막 시키고 말이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이야 그러면서 뭐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배받기를 좋아해요. 사람에게 지배를 받으려고요. 여러분 지배받지 마세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입니다.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해요. 4절 봐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25절이에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렇죠. 지금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배받기를 좋아한다니까. 막 누가 강력하게 말이야 막 지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 왜 그렇게 종이 좋아요? 종 아세요? 종은 하루 종일 일해도 품삯이 없습니다. 아들에게만 품삯이 있어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좋아요? 좀 버리세요. 그거 좀 그렇게 버리라고. 그러니까 종노릇하기 좋아하니까 그냥 또 자기 밑에 또 부하를 만들어. 종을 또 만들어. 예배당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A그룹, B그룹, C그룹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기 바라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8절 보겠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29절 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른 자가 성령을 따른 자를 박형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태어났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의 그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저 육체로 따라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아니 말이야, 공로 있잖아요. 공로 뭐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천국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공로 있잖아요. 공로. 그 할머니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그 공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아주 목소리도 까랑까랑하면서 말이야, 막 공로, 뭐 빨갱이가 어쩌고 막 공로.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버린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제 우리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이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아무리 선교사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씨가 없다니까요. 씨가 없으니까 그런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이 누구예요? 남편? 이재명이? 이재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이재명 대통령? 미스터 룬?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 김정은이는 나보다 나이니까 김정은이라고 해도 되겠다. 김정은이 제일 미운 사람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뭐, 로마서 13장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하나님께서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에게 순종하라 그러거든. 근데 이게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래서 아가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 좀 만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이게 당신 이거 들어야 된다고. 이걸 들어야만이 당신도 구원을 받고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막 증오해요. 증오. 막 죽이라고 그런 거 죽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이미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만 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택함을 입은 사람만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